죄 죽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 주에 나누려고 했더니 양이 너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충분히 쉴 수 있는 주일을 포기해야 하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매주 헌금을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틀 안에 살아야 하는 속박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도하면 들려오는 대부분의 답변들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 갈 자신이 없습니다. 헌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자유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매주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우리를 입히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그것에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되고요.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구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나쁜 것일까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아래 팔렸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하는 것을 죄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오직 죄만을 짓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고 하나 우리의 몸은 육의 생각, 즉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 신뢰한 동기 중에 한 전도사님이 언젠가부터 카카오톡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내면 거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을 지나도 한 반나절이 지나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잠깐 만남을 가지고 용무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카카오톡이 되지 않는가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지워버렸다고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아니 왜 지웠냐고, 요즘에 카카오톡 없으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언젠가부터 이 카카오톡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든 어디를 가든 옆에 핸드폰을 보면서 자기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전도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카카오톡을, 이 핸드폰을 내가 주장하여서 주인 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핸드폰에 내가 노예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 카카오톡을 삭제했다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을 전해지는 내용은 저녁에 컴퓨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하는 것은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마는 내가 카카오톡을 지배하지 못하고 카카오톡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죄를 죽이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가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 즉 사단의 꼴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게 되지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사단이 꾀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깟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잘못이었습니까? 아담이 범한 죄는 과일 하나 먹어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타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은 피해자가 없으면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가나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죄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만에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뱀의 어떤 유혹에서 빠졌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사단이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피조물이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뱀의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심쿵하게 된 것이죠. 심장이 떨리게 되었습니다.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하여서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찾아왔고 육체의 사망이 찾아왔고 둘째 사망, 즉 영벌 지옥에 처해지는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죽음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인류 모두가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저주 아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잉태와 동시에 전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는 것이죠.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죄의 정가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원죄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면서 우리가 갖고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이 그런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함께 뛰놀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아주 순수한 그런 존재가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아담은 충분히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사단에게 게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 후손인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육신에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룬 듯이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죄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법은 사람의 기준인 것이죠. 앞에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죄의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성경 전체를 정권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율법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계명을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율법의 핵심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때문에 망한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어 해석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안에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 아래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도 않고, 그래서 전날 미리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고 우물을 기르는 일, 급기야 거리수까지 몇 보 이상은 걷지 못하도록 그런 유전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열심이 자신들의 일가 된 것이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니 나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자이다 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뺀 채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안식일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긍휼을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죄를 알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죄를 억제하는 것이죠.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기능은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기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특별한 소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와 그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곧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율법주의는 배척해야 하지만 율법은 선한 것임을 기억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히 율법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함으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21절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는 절망 가운데 빠진 죄인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주어진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제물은 죄인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의미에서 대속적 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의미에서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죄인들에게는 이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은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한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곧 형벌 대속적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되사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그 형벌인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방금 전에 보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는 거저 혹은 공짜라는 의미입니다. 거저든 이유는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는 우리의 완전한 무능력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없는 대속적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죄를 이겨 영생을 소유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죄에 노예되어서 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구주임을 믿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주이심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우리의 문을 두드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